먼저 스톡홀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늘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송축의 내용은 찬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이 찬양,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많이 새겨보면 하나님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송축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모든 스톡홀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스웨덴을 처음 왔을 때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984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보다는 제가 스웨덴에 먼저 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1980년 때는요, 제가 1984년이 2학년이라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당황하셨죠. 그때 태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왔는데 제 눈에 비친 스웨덴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거리는 다 깨끗했고요, 집들은 너무 아름다웠고요, 숲과 호수는 그림과도 같았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로빈이라는 그 형이 있는데, 그 로빈을 따라가면 그냥 호수에서 같이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기를 따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새롭고 여기는 지상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쭤봤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송이팔 장로님과 우리 강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많은 환대를 해주셨어요. 어린 저에게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모습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줬던 환대는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요, 제 메모리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오래전에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보다 나에게 주었던 환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스웨덴은 늘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저희 외갓집, 그러니까 삼촌과 우리 이모들 다 이곳에 살았고,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일찍이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부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즐기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골목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데 지상 천국에서 사는 우리 삼촌들이, 이모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이번 7월 30일 날 쉰이 되는데요, 그 쉰이 되는 담임 목사로서 다시 왔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삼촌을 바라보고 이모를 바라보고 이민사회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늘 행복했던 그 기억밖에 없고 부러웠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생활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이 이민사회에서 견뎌내고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줬습니다. 저희가 4형제인데 제가 셋째예요. 저까지는 연년생이라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머니. 그런데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묘소를 바라보면서 그 시절의 아름다움들이 보였던, 그 부러움만 보였던 그 눈이 이제는 외로움과 눈물로 보냈던 그 시절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오해하는 많은 눈들이 있었고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이민 생활이 예전과 달라져서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 너무나 쉽게, 예전보다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 못할 삶의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아이들도 몰라요. 부모들도 모르는 그 무게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언어 때문에 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자꾸 영어를 쓰면 자꾸 필리핀에서 왔네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미국에서 6년을 살았는데 말을 굉장히 못합니다.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그 생계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밤새워서 걱정스러워하며 공포감에 내일은 어떻게 되나 벌벌 떠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오래 견디다가 주일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때의 우리의 교제만을 떠올리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주셨고요. 함께 위로해 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떠올리면 우리는 혼자 견뎌내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삶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저도 여기 제가 스승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워낙은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급하게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지금 양복도 못 입고 빌려서 지금 이렇게 다 하게 됐거든요. 제가 스웨덴에 있는 동안에서도 저를 도와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유학을 오시고 또 떠나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지금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지내셨다가 한국으로 보내셨을 때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이죠. 여기는 잘 안 웃으세요? 에베네셀을 모르시는구나. 예, 그 기업이 있었어요. 옷을 만드는 기업들이. 옷이 아니라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잘 버텨서 산 것 같지만 사무엘도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잘 견뎌냈지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송축해 내 영혼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그 고백의 축복이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에베네셀의 시작은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도우심의 현장이 우리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끊임없는 위협들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전에 추수할 것이 생겼을 때 블레셋이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해서 땀을 흘려도 뺏길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땀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그만 좀 괴롭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모든 것이 피게, 그렇죠? 피카, 그 다음에 휘게라는 문화로 잘 쉬고 여유 있게
삶을 즐기는 것이 북유럽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워도 모든 것을 누려도 늘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걱정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곧 닥칠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나의 직장에서 과업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 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결책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것을 수없이 해왔지만 미스바의 만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칼을 들기 전에, 내가 기획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기 전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미스바였단 말이에요. 바로 은혜의 자리, 눈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이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회개의 자리가 더 큰 두려움의 자리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더 큰 두려움과 더 많은 문제들이 산자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꾸미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그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도 계속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침노를 해서 나를 정말 내 건강이나 내 정신을 다 지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도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두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더 자신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들을 내겁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법궤만 앞에 세우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도 뺏기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아무도 자신들의 두려움을 위로할 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는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혹시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를 부탁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해야지 왜 남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 의지할 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사무엘에게 갖고 와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기도의 부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구나, 연약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구나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의 순간을 느끼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점, 온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힘이 모자르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보였던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보고 삶을 살아가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를 살필 때 그냥 앞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의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들을 살피며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스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이 계속 침범해서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니까 내가 자꾸 땀 흘려도 내 모든 땀 흘린 그 결실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저 블레셋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블레셋이 문제였는데 기도해 보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블레셋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지만 3절의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강하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여지는 많은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의 제목인가 아닌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역경들이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외부의 적보다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매번 예배를 드려요.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어요. 저는 이 찬양을 한 4년 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나를 목회자를 삼았던 것은? 이 목회자의 삶이 저주는 아니었을까? 저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들보다 더 크게 붙잡고 무릎 꿇고 사랑하며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보다 이전에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그것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쁨이, 희게가, 평안한 삶이 나의 삶의 전부이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우리 지상 낙원 같은 이 스웨덴의 이 스톡홀름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우실 때 이제 낙담하지 마세요. 억울해서 울 수도 있어요. 실패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먼저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네셀의 도움은 버팀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민교회고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리가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갑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회개가 자신의 삶 안에서의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 없으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적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 적들이 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뒤돌았으면 더 가까이 왔고 기도하고 뒤돌았으면 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다 끝내고 뒤돌아봤더니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거리까지도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은 무기도 있었어요. 전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런 승리의 경험도 블레셋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뭐 돼? 이럴 수 있는 분명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 그런데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어를 오늘 본문의 주어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러죠? 큰 우레를 바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여전히 블레셋이 큰 힘을 갖고 앞에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적인 개입을 인간사에 끼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요, 좋은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우레였어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야.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그들도 추격을 했고요. 그들도 싸웠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같이 싸웠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순종을 없애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를 신뢰하며 그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은혜인 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랍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랍니다. 하지만 그 도우심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은 그냥 우리 잘 버텼네, 우리 오늘도 잘 안 무너졌어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살아남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요,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에베네셀이랍니다. 우리 승리의 고백이, 승리의 찬양이, 송축의 내용원이라는 이 고백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돌을 쌓은 사람이었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적으로 계속 나갔다. 우리 성도님들도 울면서 견딜 수도 있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시면서 다 사실 거예요. 이를 악물고 오늘 하루 사시는 분들도 다 있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오늘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저는 목숨을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2시간도 안 자고 사역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됐냐? 뒤돌아봤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시흥속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셨고요, 한마음 되게 하셨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마음을 모으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울 것은 내가 버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마음에 애정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한국 가서 또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다 힘들게 살아요. 이 힘듦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제가 우리 조부모님의 그 묘소 앞에서 우리 조부모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잘 버티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로 정말 스웨덴에서 살아가셨구나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견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스스로의 길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어린 소년이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스톡홀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졌어요. 이것이 에베네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은속 교회가 저의 당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내 때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꿈, 앞서 건너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우리의 헌신하는 그 얼굴들은 다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힘쓰는 이 헌신이 에베네셀이 됐을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내년도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한다 그러는데 온 교회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